영가님들과 함께 우리 모두 나무석가 문이불 몸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안 계시더라도 각 계신 곳에서 오늘 영가님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큰 공덕이 있을 겁니다. 오늘 조상 영가님들과 일체 가족에 관련된 가족인연 영가님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참석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가족 영가님들께서. 그래서 영가님들과 함께 우리 모두 부처님 법을 만나서 특히 영가님들께서 물론 이미 만나서 다 닦고 높은 곳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계시겠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만나는 자리니까요. 살아있는 분이랑 돌아가신 분이랑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부처님 법을 한번 같이 팔정도를 간략하게 한번 영가님들과 같이 듣겠습니다. 거기 카메라 맞나요? 맞췄으면 이렇게 좀 나와줄랍니까? 옆으로. 팔정도를 조금, 팔정도의 첫 번째가 바른견해죠. 영가님들과 같이 듣겠습니다. 바른견해가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 뜻은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소멸하는 도 닦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어남이다를 원인이다로 바꿨습니다. 그 뜻이 그거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여기 괴로움이 있다 이 뜻입니다. 괴로움이 있다 이 세계에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도 있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소멸도 있다.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 명쾌한가요? 괴로움이 있고 부처님 말씀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의 소멸도 있고 소멸하는 쉬운 방법도 있다. 이게 사성제고요. 주로 법문은 우리가 들을 땐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은 12연기로 주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요. 원인이 12연기. 그것을 또 다른 경에서 말씀하신 거로 오늘은 간략하게 해보렵니다. 영가님들도 같이 듣는 법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건 탐진치 하기 마련인 존재가 괴로움이다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정형구가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끝나죠.
거기엔 탐욕만 나오는데 탐욕하기 마련인 오운, 즉 탐진치하기 마련인 존재가 괴로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성제의 괴로움의 원인이다는 12영비로 우리가 보통 듣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소멸이 되냐면, 탐진치만 소멸하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다. 완전히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괴로움이 소멸하면 상수멸, 해탈, 궁극의 행복이다, 우주적 행복이다, 느낌이 소멸한 더 이상 다다를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하셨어요. 괴로움이 소멸한 결과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탐진치가 소멸하면 괴로움의 소멸,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면 탐진치를 소멸하는, 근데 그게 그냥 소멸은 안 되니까 소멸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게 팔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건 탐진치하기 마련인 존재가 괴로움이다. 그래, 존재만 초월하면 궁극이 되는 건데, 존재를 초월한다라는 건 탐진치를 소멸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는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거기서는 존재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보다는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라는 건, 물론 12영계엔 존재 다 나옵니다만, 존재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하면은 존재를 자살하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존재가 하는 탐진치가 문제인 거죠. 그게 원인이다. 탐진치의 소멸이 있다. 탐진치를 소멸하면 자동으로 존재를 초월하게 되겠죠.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궁극까지의 설이시고, 과정은 탐진치를 조금씩 놓을수록 오히려 존재는 높아지고, 과정에서는 천상까지로 더 높은 존재가 되고, 탐진치를 오히려 작게 갔는데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 과정은 그런 거죠. 즉,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건 탐진치하기 마련인 누가 그걸 하냐? 존재가 하겠죠. 그 존재가 괴로움이다. 그리고 존재가 부처님께서는 오온이다 하신 게 몸의 무더기, 이 존재라는 게 몸의 무더기가 있고, 느낌의 무더기가 있고, 인식의 무더기, 각각의 의도, 샹카라들의 무더기, 식의 무더기로 5가지 무더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지요. 존재가. 그래, 그런 무더기들로 만들어져서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탐진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비탐, 안일비, 비탐, 비진, 비치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는데, 이 세계에서 그것이 보다 행복이다. 그러나 그것은 게으르게 살라는 게 아니라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오히려 계율적으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탄, 비진, 비치로 사는 것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모두 이 세계에서, 천상세계에서 커질 것이다. 과정에선 나날이 편재하는 거죠. 높아지는 존재가 되고 편재하다가 편재한다는 자체가 존재를 초월하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높은 존재가 된다라는 건 사람 모양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순수의식으로. 그러다가 그 존재 자체도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건 5가지 무더기가 모여서 된 존재인데 그 존재는 탐진치하기 마련인데 탐진치하기 마련인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괴로움이긴 한데 존재로 왔으니까 어찌할까요? 일단 살긴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나 존재들은 모두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괴로웠다 행복했다 괴로웠다 행복했다. 괴로움을 없애고 보다 행복으로 가려면 존재의 괴로움의 원인이 탐진치였다. 그런데 어쩌라고 존재는 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과정에서는 탐을 하더라도 보시와 계율적으로 그 다음에 탐에 머물러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 에서는 탐에 머무르는 수준만 해라. 그게 비탐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 탐진치가 원인이고 그 탐진치를 소멸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소멸한 분이시죠. 분명히 이 세계에서 소멸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멸하는 방법을 일러주마 하고 그 방법이 8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8정도의 첫 번째인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바른 사유는 감각적 욕망을 좀씩 떠나야지. 마음에 화내지 말아야지. 화가 나더라도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사유, 일단 생각이죠. 이런 사유를 해라가 바른 사유고, 이거의 반대인 나쁜 사유는 반대입니다. 욕망에 머물러 욕망에 강요되어 욕망에 완전히 동요되어 욕망에 미쳐버려야지. 욕망은 다 내 거다. 마음에 화를 바득바득 갈아갖고 조각칼로 돌에 새기듯이 마음의 화를 두고두고 새겨야지. 그 다음에 마음의 화만 품으면 안 되지. 실행에 옮겨서 세상의 남들을 전부 다 해코지해야지. 이게 반대말입니다. 명백한 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범죄자들이죠. 그 반대인 부처님 말씀이 바른 사유다. 이것은 아주 이 반대는 나쁜 사유다. 나쁜 사유하는 자는 이 세계에서도 교도소에 가듯이 사람 세계에서도 사람 세계뿐이 아니라 더 큰 이 우주라는 욕계 세계, 우주 너머의 세계에서도 그들은 교도소로 간다. 교도소, 지옥까지로 향하는 겁니다. 바른 사유한 사람들은 사람 세계 이상으로 가는 거죠. 바른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간질, 중상모략의 말을 하지 마라. 거친 말, 욕설을 하지 마라.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마라. 삼가하라. 그러니까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이게 바른 말이고 8정도에. 반대말을 보면은 아예 비교가 쉬운 게 반대말은 거짓말 매일 하자. 이 사람과 저 사람, 저 사람과 그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간질 시켜서 서로 싸움시키자. 아주 재밌다.
중상모략하니까. 거친 말, 욕설, 쌍소리 그냥 하는 게 즐겁다. 쓸데없는 잡담 해야지. 매일매일 쓸데없는 잡담으로 인생을 도배해야지. 이게 나쁜 말입니다. 이 두 개를 비유해 보면은 아주 명백해집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른 행위는 살생하지 마라. 폭력 포함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이거의 반대인 나쁜 행위는 살생, 폭력을 매일 하자. 시간 주어지는 대로 기회만 되면 남의 거 뺏자. 기회만 되면 사음하자. 이게 나쁜 행위인 거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왜 부처님께서 바른 행위를 주셨는지 명백해집니다. 바른 생계는 좀 전에 그 행위, 살생이나 먼저 술, 그 다음에 살생, 도둑질, 도박, 매춘, 이런 거에 관련된 직업을 갖지 마라. 이게 바른 생계고, 나쁜 생계는 그 반대입니다. 반대에 관련된 직업을 갖는다. 그러면 명백해지는 거지요. 이 반대되는 직업을 가지면 늘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고, 마음에 안정이 없고 늘 불안한 거고, 나쁜 그 직업을 갖게 되면 늘 흥분과 비탄을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그런 직업이 아닌 바른 직업을 갖게 되면 안정되게 이 삶에서 뚜벅뚜벅 갈 수가 있다. 바른 정지는 살아오면서 여적 있었던 이 인생에서 해로운 요소들이 있다면 자기 안에 그 해로운 요소들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한테는 없는데 남한테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나쁜 요소들이 있어요. 와, 저거 나한테 생기면 안 되겠다. 나한테도 언젠간 저런 나쁜 요소가 생길지 모르니까 나에게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요소는 저런 건 생기지 않게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사유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눈치 안 채면은 자기도 모르게 주위에 있는 나쁜 요소들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미리 주의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내게 있는 유익한 요소라면 이런 유익한 게 나한테 있구나. 남들은 이렇게 옆에 보니까 없는 건데 특별하게 나한테 이런 유익한 게 있네. 혹은 남들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는데 유익한 게 있구나. 그러면 유익한 건 더욱 키우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은 저렇게 훌륭한 면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없지? 저 사람들의 유익한 거는 참 본받을 점이 많다. 그러면 잘 사유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나에게 없는 유익한 건 더욱더 키워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해로운 거는 없애고 유익한 건 키운다. 한번 우리 같이 여겨보면 이런 사람이 발전이 있을까요? 또는
유익한 건 자꾸도 없애고 해로운 건 더욱 키우는, 그게 반대말입니다. 이게 지금 바른 정진이면 이건 나쁜 정진인데, 이런 나쁜 정진을 하는 사람이 발전이 있을까요? 나쁜 정진을, 해로운 걸 키우고 유익한 거를 줄이는 사람은 발전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밑으로 점점 퇴보하는 겁니다. 존재가. 그게 바른 정진이고, 바른 사띠는 신수신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아까 사성제도 간략하게 했듯이 12연기를 간략하게 탐진치로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탐진치로. 오늘 사띠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구의 3행위, 3업, 몸과 말과 마음의 3업을 정신을 차려서 하는 게 바른 사띠다. 정신 안 차리는 게 삿된 사띠다. 정신 안 차린 거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막 산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막 산다. 이게 사띠 안 챙긴 거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정신을 잘 확립한다. 사띠 확립한 겁니다. 그리고 바른 삼매는 정식으로 하면 8가지 삼매가 있지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일상에서 산란한, 보통의 산만한 건데 일상 자체가 끝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삶에서.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쉬어주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나에 집중해서. 이게 바른 삼매고요. 나쁜 삼매는 반대말은 하나에 집중해서 쉬어주는 순간이 없이 그냥 끝없이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호적된다. 이것도 다른 단어로 쉽게 얘기하면은 살려지는 존재죠. 여기 하나에 집중하고 때때로 이렇게 해서 마음을 쉴 수 있으면 살아가는 존재. 여긴 살려지는 존재. 여긴 살아가는 존재.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였지만 이쪽은 바른 삼매는 존재의 초월로 향하는 거고, 나쁜 아까 생각의 소용돌이는 자꾸 존재가 작아지죠. 생각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9번째는 바른 지혜. 여기에 지혜는 반야가 아니라 냐냐라는 단어인데요. 바른 지혜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 그리고 9번째에 있듯이 8번째 삼매까지 넘은 거죠. 그걸 넘었기 때문에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거의 확철하게 8번째까지 삼매를 이미 실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큰 지혜. 벌써 존재가 1천세계의 신들의 왕은 1천세계 전체를 손바닥 위에 구슬처럼 보신다고 한 것처럼 지금
아홉 번째 바른 지혜는 존재가 커지셨고 편지했고 그 자기가 공부된 만큼의 세계를 다 알고 그만큼의 세계는 다 알고 다 보는 바른 지혜입니다. 이거의 반대는 삿된 지혜는 뭐냐면 한 평짜리 세상에서 한 평의 세계만 알고 보는 것.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자꾸 빠지면 존재가 작아지면 왜 우리 쉬운 말로는 우물안 개구리 이런 얘기합니다. 개구리에겐 우물안 세상이 전부인데 밖에 못 나가봤기 때문에 실제로 밖에 나가면은 우물은 너무 작은 세계였던 거고 말할 수 없는 큰 세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8정도의 실천을 안 거치면 그냥 자기 깜냥대로만 알고 보인다. 그래서 그 세계 안에서 고집하고 아집하고 그러는 거죠. 자, 10번째는 바른 해탈. 드디어 부처님께서 9가지를 모두 지나면 10번째가 바른 해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지금 10정도를 얘기 드렸는데 8정도에다 더하기 2개를 2개. 여기에는 우리가 보았다시피 제일 최종 목표인 해탈만 있는 게 아니었고 중간에 쫙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의 것들. 부처님께서 이 과정이 10정도가 8정도도 그렇고 처음 바른견해부터가 출발이 뭐였냐면요. 초등학교. 그 다음에가 바른사유가 중학교.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직업, 생계가 고등학교. 굳이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바른정진이 대학교. 바른사띠가 대학원. 정진했나요? 바른사띠? 하여튼 바른사인데 그럼 박사. 그 다음에 졸업. 초월.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0정도를 닦으면 사람 중에 처음 출발부터가 사람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좀 많이 닦으면 죽은 다음에 천상 세계. 더 닦으면 천상에서 높은 곳. 삼매까지 닦으면 색계천상, 욕계천상도 아니고 삼매에서 더 높은 삼매를 닦으면 색계에서 나날이 높은 천상. 그래서 해탈 직전에는 정거천이라는 데 가서 정말 반영생의 수명으로 자기가 누리고 싶으면 해탈하지 않고 계속 누릴 수 있는, 거기선 윤회하더라도 그 밑에 세계로 떨어지지 않는, 그게 해탈 직전입니다. 그리고 해탈에 이르게 되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모두 초월하게 되는, 즉 과정도 있었고 초월도 있는 10정도 전체가 뚝딱 뭐 아니면 도로 해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정 자체가 아까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되듯이 사람 세계에서도 최상이 되고 사람 세계보다 높은 천상을 가고 더 높은 천상, 더 높은 천상, 과정 자체가 그겁니다. 그리고 사람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14도, 10정도가 아니라 삿된 할 때 나쁜 10가지 사도, 아까 반대로 닦게 되면 사람 세계의 아래로 가는 귀신, 축생, 지옥, 그겁니다.
그래서 해탈은 아직 먼 얘기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과정은 가까운 얘기죠. 과정은 우리에게 지금 닥친 얘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삶 자체가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생활들이. 이 삶의 생활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단순합니다. 의외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단순한 덕목입니다. 그 힘든 사회생활이. 형이학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더 훨씬 크게 성공하는 거는 팔정도 삶이다 이겁니다. 이게 오히려 주된 삶이어야 되고 이 세계에서의 그 생활의 생계다라는 바른 삶은 형이학적인 건 보조적인 수단이다. 서브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럴지도 몰라요. 난 안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보조적 삶도 잘 해야 되는 게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근데 그 덕목은 단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적인 거는 그거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10 정도를 다 닦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요번 삶만에 유효한 게 아니라 10 정도는 죽은 다음에도 훨씬 더 유효한 거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도 유효하고, 여기서부터도 사실은 100명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더라도 그들의 성공은 다 다르고, 그들 중에 누군가 보시와 계율을 많이 하는 자가 있다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건 100명이 똑같이 한다 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보시와 계율, 남을 돕지 않고 비계율적인 사람이 방일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것보다는 남을 돕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앞에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할 것이다. 도대체 이 세계에서 남 돕지 않고서는 자기 혼자서 다 해야 돼요. 자기 혼자, 그건 뭐라고 그러죠? 뭐도 하고 혼자 다 해야 돼, 모든 일을. 근데 남 돕는 사람들은 그 남이 그 사람을 돕죠. 똑같은 수고를 주고도, 수고를 하고도,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똑같은 수고에도 남을 돕는 자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그 이상이죠. 실제로 실예로 이 세계에 그런 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사람 세계에서 실제 예들이. 그래서 형이하학적인 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게, 10 정도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한데요. 이 삶에서 한다면, 이 삶에서마저도 남을 돕고 계율적으로 할 때 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것이 증폭이 된다. 막 증폭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뭐가 더 중요했던 거냐면 10 정도가 더 중요했던 거이죠. 그리고 10 정도에는 왜냐하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가 다 이미 포함이 자체에 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 10 정도 부처님 말씀이죠. 부처님 법을 영가님들과 오늘 우리 이 후손들과 가족들과 살아있는 분들과 같이 듣는 기회였습니다. 1년에 몇 번 되는 많지 않은 같이 만나 뵙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서 우리 모두가 선망, 조상, 영가님들, 일체, 가족, 인연, 영가님들 오늘 들으신 이
들으신 분들은 전에 들으셨더라도 전에 다른 데서 또 우리 부처님법 들으셨어도 또 오늘도 같이 들은 분들 다 해서 같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8정도 10정도를 닦아 나가서 우리 모두가 이제 같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했습니다. 모두 돌아가신 분과 살아계신 분들 모두 부처님 법 아래에서 조금씩 우리 실천해 나가면서 모두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올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속간혼이불